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신 것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번에 교육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성적을 보니까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많이 하향 지원이 됐어요. 4등급 학생들도 교육대학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교사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는 학원들, 학원 강사만 여러분 인정을 받지 선생님들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것이 바른 삶이다. 가르쳐주는 학교가 선생님이 없습니다. 성과 악에 대한 분별이라든지 올바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어둠의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셋째로 방주의 재료를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라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결과 거룩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여러분, 역청, 우리로 말하면 골타르죠. 아스팔트 같이 도로 포장이나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기 골타르입니다. 또 사진을 보시면 3000년 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고대 바벨론 성에 벽돌을 하나 올리고 거기에다가 골타르를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벽돌을 올리고 골타르를 쌓고 이렇게 해서 저 성이 지금도 발굴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 안팎에 이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을까? 1년 동안 대홍수 가운데 방주가 떠다니면 그 탐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스며들면 방주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하지 않는 나무를 방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방주 자체도, 나무 자체도 물을 먹죠. 물을 먹으면 배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신지 안팎으로 저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장치였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의 이 사체와 동물들의 사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해서 홍수로 이 세상을 덮었을 때는 이
홍수의 그 물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 오염된 물이 방주 안에 스며들면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그 안에 가축, 짐승들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이 거룩성, 성결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과 같은 교회로 변질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교회들이 13,000교회가 문을 닫고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도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이 세속화와 이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들이 참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자녀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2, 3년의 세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직접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부모 품에 안겨있던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갔다가 이제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사회로 진출하면 세상의 맛을 보는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에 멀어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참 불행한 일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정 안에 그 자녀들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맛을 딱 보는 순간부터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그림 보셨죠? 오늘 오후에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술 맛을 알고 세상의 탐욕의 맛을 아는 순간부터 자녀들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서동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동산 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을 배우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소리로 이 소리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의 성결과 거룩함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역청은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덮고 칠하고 가리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로 오늘도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은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이 필요했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 소동산교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동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그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방주에 대한 스케치인데요. 네. 여러분 길이가 약 136m. 그러니까 축구 시합하는 운동장에 약 1.5배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너비, 이 방주의 이 폭은 50규빗, 22.8m예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7m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규모의 방주라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각종 동물들과 1년치 먹이를 산적하는데 충분한 규모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네. 그 다음 사진. 예, 저게 이제 완성된 노아의 방주입니다. 저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죠. 예. 신학자 존 위트콤의 창세기의 대홍수라는 책에서 실제로 이 배에 태운 동물은 포유류가 3,7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가 6,300종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배에 태운 보고 이 동물들을 다 쌍으로 암수 한 마리씩 실어도 35,200마리를 실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암수 종류대로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그렇고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 가축, 동물도 암수 한 상씩 노아 아들 부부 이렇게 남녀로 이렇게 간 것은요. 이 당시에는 동성애로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무너지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소망 없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은 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따라 성결하게 거룩성을 지켜가는 교인들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썩을 대로 썩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22대 국회 개원이 되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과 가축들도 다 암수 종류대로 한 쌍씩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할 때도 전부 다 이러한 남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단적이고 썩을 대로 썩는 무법천지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 홍수 대심판이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을 동경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동경할 수 없는 미국도 타락하고 무너진 여러분 나라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외국에 보낼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노아가 지은 이 방주가 당시 양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는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다 노아 방주에 이렇게 실어도 넉넉한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짐승들에게 가서 야 사슴 이리 와, 너 암수지 한상 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 방주를 누가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는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가기에 충분한 크기임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성은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을 가리킵니다. 정방형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들이 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광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2,000스타디오 그리고 그 성의 폭이 144규빗은 그 크기가 약 300억 명이 들어가도 넉넉하게 살아갈 만큼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노아의 방주도 살려고 하면 홍수가 내릴 때에 방주로 갔다면 다 살아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를 보지도 않았고 방주에게 달려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홍수 심판을 이들이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처럼 충분히 넓고 넉넉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마음을 근심을 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내 아버지 집,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저 땅 집이 아니라 하늘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사람은 넉넉하게 그곳에 여러분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준비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창은 윗천장에서 1규빗 아래에다 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노아 방주 봤죠?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지만 창은 하나 위에 천장 아래에 1규빗. 1규빗은 성인의 이 손끝
손마디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길이가 약 45.6cm예요. 그 요 정도 아래에 이렇게 창을 하나만 내라는 겁니다. 네. 이 고대 이제 히브리인들이 모든 길이를 측량할 때 규빗으로 하는 것은 이 성인의 이 손끝,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가 거의 일정했기 때문에 이걸 다 길이로 그렇게, 우리 성경에도 다 구약 성경에 길이로 그렇게 몇 규빗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6cm 정도 천장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창문을 아래로 여는 게 아니고 위로 열리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광과 공기순환만 되도록 창을 내고 방주 안에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당한 인간들의 사체와 동물들의 사체로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그것을 본다면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은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보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일들, 이 세상의 나쁜 것,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고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봐도 우리 인생이 짧은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이야기하고, 착한 일하고, 착한 이야기하고, 선을 베풀어도 인생이 짧은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 선한 영향력, 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성도들은 장차 그런 무서운 심판을 보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육체의 주인인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있게 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엄마는 나보고 매일 돈 벌어라, 공부해라, 매일 그 이야기만 하고, 교회 가자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니, 엄마는 천국 가 있고 나는 지옥에 가 있고, 저게 엄마냐고 저게 엄마냐고. 지옥에 간 자식이 여러분 울부짖는다면, 자기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 간 부모가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우리가 그때까지 놓고 살았는가. 지옥에 있는 부모가 여러분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해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안성희 집사님 어머님 천국 가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조문 가면서 참 또 그런 참 위로의 예배를 드린 것도 제가 조문을 가서 극히 드물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성희 집사님 오빠, 언니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카들도 또 그 옆에 쫙 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조문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자리 이렇게 안 앉거든요. 근데 상주 자리에 쭉 줄 서서 그 조카들이 쭉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는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그랬더니 할머니가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서
그 장례식이 보통 장례식이 아니다. 그래 내가 안성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머니 천국도 가셨지만 저 손자 손녀들 전도했으니 전도상도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니까 안성희 집사님 울다가 저도 그래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천국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전도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여러분 자식들은 장례식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성희 집사님 어머니가 비록 몸은 참 편찮으시고 힘든 삶을 살아내셨지만 그 손자들을 전도하고 구원해낸 것은 보통 여러분 칭찬받고 상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자들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고 여러분도 유언적 축복을 남기셔야 됩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손들에게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할머니가 그 이야기 했다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자리에 딱 서서 정성껏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참 기쁘고 그날 참 좋았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방주의 창을 가장 높은 곳에 하늘을 향하여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게 땅의 것을. 그리고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십시오. 상중하. 여기 보시면 상중하 저렇게 방주는 저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구조는 안에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교회, 신약교회, 현대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모든 시대를 따라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방주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방주예요. 마지막으로 방주는 운전대와 키가 없습니다. 방주가 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돛, 방향을 잡는 키, 운전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목적대로 배를 항해할 수가 있는데요. 방주는 바로 운전대와 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서동산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시끄러운 이유가 교회를요 자기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지금도 우리 노예하는 몇몇 교회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도 아니에요.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서동산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인처럼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지난 20년 동안, 25년 동안 서동산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이 서동산 방주를 하나님 뜻대로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제 재개발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당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참 기대가 되고 또 큰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는 우리 서동산 교회 재개발 이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재림이 너무나도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노아 방주 같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옵소서.